2025년 8월 8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잘 보내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입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며 견책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동안 선지자와 왕 8장 국가적인 배도 파트를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경고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온 적 있으신가요? 기름이 부족하거나 타이어 공기압이 낮거나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불빛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거나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내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경고등을 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또 사람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싶고 더 자유롭게 살고자 경고에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살리기 위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사왕의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서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아사를 경고하였지만 아사왕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에게는 또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사왕은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병상에서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은혜의 길을 주셨지만 끝내 그는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와 왕을 살펴보면 아사왕뿐만 아니라 가장 악했던 왕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선지자와 왕 116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충실한 사자들을 통하여 배도한 왕과 온 백성에게 거듭거듭 경고를 보내셨으나 이러한 책망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영감을 받은 사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되실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헛된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율법들을 높였으나 허사였다. 아합은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온 나라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경고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죗값을 받도록 그저 무관심하시거나 방치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말로만 하는 회개, 죄의 결과는 없애달라고 하면서도 죄 자체는 끊지 않는 그런 회개. 그런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만을 바라는 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 반대이겠죠. 죄 자체를 미워하고 죄에서부터 돌아서며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생겨난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등을 켜시고 우리의 죄된 품성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은혜의 메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사의 실패와 아합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당신께서 책망하실 때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저의 발걸음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회개를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와 순서들을 위해서 안식일학교 임원들과 선교부 임원들을 위해서 청년선교회 학예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